기도하시며 두 번째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은혜롭게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552장. 아침 해가 도는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서가소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하늘을 원하니 내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서가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만반가며 나누는 빠른 밤을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서가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많은 만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서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하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빛을 비추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옵나이다. 말씀의 빛으로 밝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스리가 강함을 밝혀주시기 원합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말씀의 빛으로 충만하게 비추어주옵소서. 어두운 것들은 떠나가게 하소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소서. 어두운 근심경증 떠나가게 하소서. 어두운 질병도 떠나가게 하소서. 오직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말씀의 빛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햇빛 되게 하시고 능력 있게 되는 새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니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니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새해는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 16절에서 34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절에서 마지막까지죠. 38절까지 우리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너무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좀 더 가시다가 새벽에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거기에 있어 그물을 빚는데 곧 보시니 그 아버지 세배를 군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의 가운데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들어오나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며 마침 그들의 강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그리려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하여 순종하는 누가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있고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너와 온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이 장로가 10명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10명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숨는느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찬양하니라.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방향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리라. 아멘. 첫 단추를 잘 끼어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오늘은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새해부터 복음서를 나누게 되었는데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대한 교사, 또 예언의 성취자,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이렇게 드러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의 관점에서 기록을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라고 그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와 구세주, 모든 인류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누가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로마인들을 위하여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탄생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고
바로 복음 전하는 이야기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부터 바로 즉각적으로 출발을 해요.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병을 고치고 가르치는 사역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조금 더 심오하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로고스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학적인 측면을 또 심도 있게 다루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의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라고요?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제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주고 복음 이제 전할 거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언적인 문장은 사실은 마가가 본서를 기록할 때에 굉장히 단호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복음 전하면은 핍박당하는 시절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마가복음을 처음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 전할 거야. 고난이 와도 복음 전한다. 핍박이 와도 복음 전한다. 라는 단호한 선언으로 이 마가복음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면서 나는 2024년도 살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면서 나는 2024년도를 살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시련과 모든 도전과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되고 이겨내고 승리하면서 2024년도 살 거야. 할렐루야. 이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에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등장이고 9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오시고 등장하시는 장면이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은 회개해야 할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세례 받으시고 시험을 통과하시고 섬기는 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영원토록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랑의 왕으로 오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5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땅의 나라를 잡고 살고 돈 벌고 살다 보면요 자꾸 땅에 집착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고 일을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하면서 끊임없이 선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도다. 하나님 나라 안에 일하는도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귤을 따고 일을 하고 가게에 문을 열고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자이다. 할렐루야. 이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에서 20절 말씀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지금까지는 너 인생의 길에 돈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데 이제는 그런 것 따라가지 말고 누굴 따르라고요? 예수님을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 이 전쟁이죠.
이 싸움이죠. 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나를 따라가며 살 것인가? 주님 따라가며 살 것인가?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주의 말씀으로 살 것인가? 나를 따라가며 살 것인가? 예수님 따라가며 살 것인가? 누구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데 우리 새벽 기도하고 서귀포 명성교회 귀한 주의 종들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된다.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돈 버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낳는 어부,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된다라는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올 한해도 주님 잘 따라가시고 또 주님의 사명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도다. 즉 능력이 있도다. 삶과 가르침이 하나였다는 거죠. 사랑을 가르치면 죽기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내셨고 표리가 부동하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똑같았다 이거예요. 똑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은요 겉과 속이 참 달라요. 처음과 나중이 달라요. 변화되는 것보다는 변질돼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각오를 새롭게 했는데 한 달만 지나면은 싱숭생숭 이게 시작을 했는지 그냥 가는 건지 세월아 가라 시간아 가라 이렇게 자꾸 이 인생은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겉과 속이 똑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된다. 우리 한 해 동안 살면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겉과 속이 똑같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밖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고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할렐루야. 안과 밖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똑같이 충만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부르심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 예수님의 치료하심 고치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의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부르심, 선택하심 그리고 제자 삼으심 그리고 일어나는 현상 예수님의 가르치심 말씀의 가르치심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더러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더라 새롭게 하시더라 치유하시더라 고쳐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 약해요. 우리는 참 부족해요. 저도 아직 이제 목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데 참 약하구나. 이게 인생이 참 약하구나. 금방 나을 것 같은데 낫지 않고 또 아프고 여러분 병과 씨름하다가 사실 하나님 나라 가는 건데 참 우리에게는 오늘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나를 부르셨기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새해를 바라보며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가 나가야 할 길들을 포기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제자 삼으신 이유, 영원히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 것이며 병든 자들은 자리를 들고 일어날 것이며 열병도 떠나가게 될 것이며 영육간의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리라. 이 놀라운 축복이 서귀포 명석교회에 2024년도에 있으리라. 말씀에 붙잡힌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날을 소망하며 이러한 은혜를 소망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페니라는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페니라는 미국 사람은 백화점 왕이에요. 엄청난 거부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시골에 있는 침례교회 목사입니다.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의 그런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는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내가 일찍 사망했고요. 당시에 미국 경제 공황이 일어나서 1929년 이후에 백화점 사업과 자선 사업의 선두주자를 꿈꾸었지만 그의 꿈이 그냥 무너졌어요. 그는 이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약물을 의지해서나, 우울증이 잠깐 좋아지지만요, 약물만 의지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유서를 작성해 놓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어느 날 이렇게 노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찬송 소리가 들려서 예배실로 들어갔더니 그 찬송 소리가 뭐냐? 너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리. 너 근심 걱정하지 마. 주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이 찬양의 소리가 그의 인생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생각과 몸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미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새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월 2일 날 새해를 출발을 하면서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주님 서귀포 명석교회를 지켜주신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고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새해의 벽두에 서 있나이다. 근심 걱정 이제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며 나갈 때에 올 한해도 충만하게 하시고 올 한해도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드시고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